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로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의 광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신앙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딜레마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 것, 그 부분에서 딜레마가 옵니다. 아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믿음이 진짜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따라와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믿는 것과 생활이 따로 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요, 삶 속에서 그의 믿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삶에 그의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하나가 되어 갈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크게 두 가지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환경 하나는요,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배처럼 아주 평안하고 평탄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광풍을 만난 자처럼 정말 험난한 일들의 연속으로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가 다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데요, 광풍을 만나더라도 아니 순풍에 돛을 달고 이렇게 살아가더라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더라도 또 평안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얘들아,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밤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부였어요. 어부였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밤에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이었어요. 언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광풍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요, 바로 순종함으로 그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들이닥쳤어요. 광풍이 들이닥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흔들리고 꼭 뒤집힐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어부들로 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지만 배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한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광풍 속에서는 어찌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우리의 경험이 있고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요,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요, 광풍은 모든 믿는 자에게도 불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풍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불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과 시련을 피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라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요, 지금은 내가 당하고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시련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잘하시는 분들도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의 종류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꼭 신앙 때문에 받는 시련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또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안에서 또 내 삶의 환경 여러 가지 분야 속에서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지금 온 것을 잘 넘어간 듯 싶었는데 또 다른 시험이 오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원망할 때도 분명 저희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들으셨던 분이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똑같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그날 저물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 저물 때. 그 날은 언제입니까? 그날은요, 예수님께서 아주 사역을 융성하게 아주 크게 하신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한 날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준 날입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도 신나고 익사이팅하지 않겠습니까? 열매 맺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게 된 그날, 그 모든 것을 마친 그날 저녁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건너가고 있는 상황 속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전 내에 오후 시간에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고 천국의 비밀을 알아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또 생기겠구나. 그리고 이 건너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가 또 있겠구나.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일을 또 행하시겠구나 라는 기대감 속에 부풀어서 기뻐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광풍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광풍이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끊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갑자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풍 어느 정도 세기로 부는 바람인지 아십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부는 이 바람의 시속은요, 시속 75마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바람입니다. 이게 초속으로는요 33m나 된다고요. 그럼 바람의 힘이 엄청 센 거예요. 근데 그 배가 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와 예수님이 타고 있으니까 13명 정도가 타고 있잖아요. 그 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러한 강한 바람을 그 작은 배에서 맞닥뜨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일을 만날 수 있겠구나. 또 정말 이 어려운 일들이 그냥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 정말 지금 목숨을 걸고 이 문제를 맞닥뜨려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경우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광풍은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위기의 편차는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인 전도자가 전도서 4장 2절 3절 말씀에 전도자가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했고요. 또 그 사람보다 오히려 출생하지 않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하고 힘든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차라리 경험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이 따르고 원하지 않는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지금 주무르고 있는 이 악한 사단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함으로 저희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오는 시험인 것입니다. 46절을 보니까요,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시고요, 그 주변의 다른 배들도 예수님의 배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광풍을 제자들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따르는 배들도 함께 이 광풍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다른 배들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능력이신데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알고 있었어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고난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함께 맞이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모든 것을 손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 없는 분들 보면 본인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놓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가 주어질 때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기회가 됨을 믿고 오히려 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광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더 빠르게 가게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위기, 저희가 맡고 있는 광풍은요, 저희들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우리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저희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희들을 위해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광풍이 분다 하더라도요,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더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광풍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광풍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저희가 평안히 살아갈 때 배울 수 없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광풍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 광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은 저희들을 넘어뜨리고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그 순간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 23에서 31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더욱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저희들에게 광풍을 허락하신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 중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저희들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광풍이 불어올 때는 위험한 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 단계 성숙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보면 광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평탄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든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자손이 없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은 점점 노쇠해져 가고 있고 사례도 노쇠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었죠. 또 늦지막히 준 그 아들 이삭을 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왜 하나님 저에게 자꾸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이삭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진 상황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으면 자신이 꼭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까지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마지막에는 은혜로운 것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라는 본인의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위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 광풍을 주시는 이유는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광풍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그 광풍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그냥 침몰되고 자초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풍을 만날 때는요, 하나님이 이젠 지금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저에게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풍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시고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37절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힐 때 배에 물이 들어와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38절에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배의 고물에 머리를 대시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웠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셔야지. 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잖아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만 볼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가 창조될 때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능력의 주님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하고 그냥 기다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그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도 아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갖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자들 모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또 바르게 깊이 알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사건을 보면요.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른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한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예수님과 있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신성을 가지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주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이 바로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훌륭한 점,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훌륭하고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위대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의 원천이에요.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요, 적지 않게 많은 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고 가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아신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이러한 자세로 그 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정말 뒤돌아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풍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위기를 당해서 이 광풍이 불어서 물이 배 안에 가득 차게 됐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속히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서 노력하는 대신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광풍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광풍이 있을 때는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꾀하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 말한 것은요, 믿음으로 행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치 그들이 사선에 서기라도 한 것처럼 두려워 떨며 불안해했던 것은 믿음이 없어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다면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나 떠는 자세가 아니라 담담하게 주님께 와서 주님, 이 상황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실수라든지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책망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 없는 성도들은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비록 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긴 했어도요, 자기와 함께한 분이 누구인지 알고 또 신뢰했더라면 불안에 떨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를 하면서 낙심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을 자꾸 뒤흔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염려일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는 것은요,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그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4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면 8절에 말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교훈하시고 7장 넘어가면서 구하라는 말씀은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와 믿음으로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할 때마다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 찾는 자마다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저희가 구하는 방법과 구하는 방향과 구하는 것들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가운데 구할 때 일어나는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대가 되고 이런 일이 생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이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 속에 믿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에 개입하신다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마음,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광풍이 불어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광풍 속에서 저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요,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광풍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그 광풍을 이야기하십시오. 어떤 광풍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알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꾸짖으심으로 바로 그것이 잠잠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요 근심 걱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바로 그 즉시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기만 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광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온전하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풍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광풍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광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어떤 광풍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